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설교 8복 가운데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다 아시죠? 네, 바로 헝그리입니다. 배고픈, 부족한, 먹고 싶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행그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언뜻 헝그리와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 다릅니다. 이 행그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배고픔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음식을 통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에 에너지 비율이 낮아지고 이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만 더 이 배고픔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배고픔과 관련된 주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렐린, 두 번째는 렙틴이라고 합니다. 뱃속이 비게 되면 위장에서는 그렐린이 분비되고 이것이 뇌에 전달됩니다. 그렐린은 위장에서 뇌로 전달되는 배고파라는 메시지의 호르몬인 것이죠. 렙틴은 이와 반대로 배고픔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를 통해 지방세포의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었을 때 분비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뇌에 이제는 음식을 그만 섭취할 때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몸은 놀라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그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행그리는 배고픔을 의미하는 헝그리와 화남을 의미하는 앵그리가 합쳐진 단어로 배가 고파지면 나타나는 나쁜 기분 또는 짜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 만들어낸 신조어 같지만 지금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정식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저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행그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저는 매우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또 저의 와이프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로 외출하기 전에 저의 안사람이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지금 나가면 금방 점심시간일 텐데 뭐 좀 먹고 가야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확인하고 물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행그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행동 속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뭘 잘 먹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입니다.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의 마이클 나이트 교수가 이 행그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두뇌는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이지만 우리 몸이 소모하는 전체 에너지 중 20에서 25%를 사용한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 뇌가 연료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다. 배가 고프면 피 속의 영양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뇌의 연료가 없어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건 생존 메커니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하지요?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우리의 뇌에서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두뇌가 사용할 연료가 바닥이 나면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트 교수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감정 중 하나는 분노인데 그래서 배가 고파지면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시거든 혹 배고픈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의 서두에 이 배고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호르몬이 어떻고 두뇌의 에너지가 어떻고 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도 음식을 먹지 못해 굶으면 그의 본성이 나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고픔은 참기 힘든 것입니다. 먹는 것, 식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 곧 배고픈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지금껏 살펴본 네 가지의 축복을 살펴보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감정을 터치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체적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굶주림과 영적 메마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줄임의 목적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들인데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가? 바로 의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의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그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는 옳을 의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니카이오시네 또한 올바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철저히 지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올바른 자로, 옳은 의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 사람이 참 의인이야라고 말할 때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공정하고 정직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모든 언행이 누가 보아도 항상 의로운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라. 나의 율법 앞에 하나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말씀에 따라 살며 삶의 모든 행함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애를 쓰라는 말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기록된 한자어의 옳을 의나 헬라어 디카이오스네의 의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율법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 팔복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 의를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갈급하는 것처럼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이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갈망하라고 할 때 이 의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의 행위로서는 얻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죄인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의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라. 꽤나 몇 년 전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헐리우드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 영화배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안젤리나 졸리하고 좀 닮았습니까? 좀 흉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영화배우의 얼굴의 특징들이 꽤나 비슷합니다. 사실 이 좀 흉측스럽게 생긴 이 얼굴의 주인공은 이란의 테헤란에 살고 있는 사하르 타바르라는 20대의 젊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은 그녀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안젤리나 졸리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자신도 그녀의 얼굴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려 50번이 넘는 성형 수술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눈을 크게 만들고 광대를 튀어나오게 하고 입술을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간 몸무게를 무려 40kg이나 감량을 했다는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화배우를 좋아했고 또 그녀처럼 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좀비 같다, 시체 같다라는 악평을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듯이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란 무엇인가?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의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의에 굶주린 자들이 되어 의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그 의를 간절히 갈구하고 갈망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오늘 더욱더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형해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육신에서 모나고 거칠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하라는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배우의 얼굴을 닮으려고 무려 50번이나 넘는 성형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만한 갈급함과 목마름 곧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과 갈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그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갈급함이 목마른 자의 가라앉은 심령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이란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넉넉히 주어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음식들이 식탁에 배설되어 있을 때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떡입니다. 무슨 떡입니까? 인절미입니다. 이 인절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떡이에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시골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꼭 이 인절미를 만듭니다. 넓은 밥상에 고소한 콩고물을 넓게 피고는 방앗간에서 갓 찌어온 찹쌀떡을 쫙 펴니다. 그 넓은 밥상에 떡이 고르게 펴지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콩가루를 골고루 펴 바릅니다. 막 쪄낸 찹쌀떡에 고소한 콩가루가 묻어나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리고 그 넓은 떡을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절미는 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 둥근 접시를 가져다가 밥상 위에 펼쳐진 넓은 떡판 위에 두루루 굴려서 떡을 자릅니다. 마치 둥근 칼로 피자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떡을 다 자르면 잘려진 단면에 콩고물이 골고루 묻으라고 콩가루를 한번 흩뿌리고는 손으로 떡 조각들을 이리저리 뒤섞습니다. 그럼 저는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목으로 침을 꼴깍꼴깍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떡을 버무리시던 어머니께서 방금 만들어진 따끈한 인절미를 몇 점 집어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 인절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먹이시는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이 영감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여 더불어 먹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음식이 필요 없을까요? 만약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면 글쎄요, 그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매우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배고픔과 목마름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굶주림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장병 중에는 복부 팽만감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위와 배에 가스가 차거나 담즙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잘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보거나 음식 맛을 맡게 되면 식욕이 왕성하게 솟아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위장에 병이 있어서 복부 팽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식을 보아도 음식 냄새를 맡아도 식사 때가 되어도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먹는 일이 고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굶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하면 몇 날 며칠을 굶어도 전혀 음식에 대한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허기지는 것도 불행이지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불행은 우리가 이런 영적 팽만감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생각해도, 말씀 앞에만 서도, 말씀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왕성하여 먹고 돌아서면 배고픔을 느끼는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도, 말씀 앞에 서도, 말씀을 읽어도 전혀 무감각하고 무반응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화불량이 되어서 또는 다 아는 말씀, 내 평생 들어온 말씀, 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나? 영적 복부 팽만감으로 헛배가 불러 있어서 그 영혼은 먹지 못해 말라가는데 정작 자신이 배고픈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배부름으로 허기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무지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큰일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축복입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산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인절미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끈한 인절미. 어머니가 밥상 위에서 콩고물에 버무려 주신 그 인절미만큼 맛있는 떡은 없었습니다.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저에게 떡을 집어주시면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입안에서 살살 녹아 없어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요. 엄마,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요? 영감액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깨닫고 사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영혼의 계속적인 부르짖음도 더욱이고 성령의 응답도 더욱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은 더 먹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욱 많이 받고자 할 것입니다. 더욱 부르짖고 더욱 기도하고 더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떡 하나만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more and more. 엄마,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떡을 하나 더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픈 저의 배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녀석 안 돼. 이따가 어른들께 상 차려 나갈 때 그때 먹어라. 그럼 아쉽지만 할 수 없이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실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Unlimited.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free, 그리고 두 번째는 unlimited예요. 어디 가서 free? free? 공짜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unlimited. 무제한. 와, 얼마나 좋은지. 무제한, 마음껏, 실컷, 양껏 unlimited. 하나님께서는 땅을 소생시키시는 소낙비처럼 당신의 사랑을 무제한으로 부어주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여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된 축복은 free의 unlimited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넉넉한 은혜와 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불리우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헛배가 불러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의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시편 42편 1절로 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